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먼저 한 절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그의 성품이 나에게 조금씩 젖어진다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이야.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근데 그 거룩은 마지막에 보니까 구별이란 단어로 묶었습니다. 거룩은 내가 주님 때문에 뭔가를 따로 구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주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하나님 때문에 구별해 놓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거룩하라고 그랬다고요? 왜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또 너희를 나의 뭐 삼으려고? 지난 시간에 중요한 키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하나 갑자기 나네요. 가을이었습니다. 이제는 들에 벼베기 작업이 막 끝났고 단으로 묶어서 보통 낫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워서 말려요. 지금은 기계가 와서 전부 한 번에 타작을 하지만 볕단으로 묶어서 세워서 마른 후에 타작을 합니다. 모든 논에서 벼베기가 끝났고 묶어서 쭉 이제 요즘엔 거의 그런 데가 없죠. 지나다 보면 길에 볕단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말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때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렸을 때지만 기억이 선해요. 비가 엄청 오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볕단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 앞에도 굉장히 넓은 보통 간사지, 간척지라고 그러는데 넓은 들이 있습니다. 전부 떠내려갔습니다. 어디로 떠내려갔냐면 바다로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 바로 옆에가 바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슨 비상이냐?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바다로 출근하는 거예요. 왜 바다로 갈까요? 그때부터 네 거 내 거 없어. 먼저 잡아가는 게 주인이야. 그렇죠. 다 가서 섞여서 떠내려 갔으니까 구별이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네 거다 이렇게 물이 그렇게 떠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쓸어가니까. 그래서 그때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 농사 안 지은 사람들. 왜? 가서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먼저 가서 간 사람이 왜 워낙 많이 거기에 지금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주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서 옆에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먼저 와서 쌓아놓은 사람은요, 이건 내 거야 하나의 표시거든요. 그럼 그건 손 못 대. 왜? 주인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갖다 쌓아놓았기 때문에 이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저희 집에서는 뭐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 출근해서 그 일하고, 어떤 혼자 사는 여인 같은 경우는 보통 다라라고 그러죠. 가서 거기서 벼를 훑어가지고 메고 집으로 오고, 이거를 계속해서 나르는 거죠. 근데 그때 쫙 봤던 것이, 저도 몰랐는데 어느 분은 거기에 또 똑같이 낫가리를 쭉 세워놨어요. 세워놨지만 아무도 손 안 대요. 왜 손 안 댈까요? 먼저 잡아서 해놓은 주인이 있어. 주인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인이 있는 건 손대면 안 돼. 똑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 좀 말씀드렸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학교에 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왜 건빵이 나왔거든요. 제 또래는 기억나실 겁니다. 제 우위로는. 그리고 분유. 미국에서 분유가 와가지고 그 분유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때 나눠줬습니다. 그럼 집에 갈 때 책가방 속에 우유에 건빵이 한 줄 쫙 놓여져요. 그럼 그걸 싸가지고 와서 집에서 맛있게 이렇게 나눠 먹는, 아마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도 계시고 해당 안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보세요. 건빵, 똑같은 건빵이 딱 주어지면은요, 이 건빵은 선생님이 나에게 주는 순간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근데 만약에 건빵 6개를 딱 줬어. 잠깐 어디 갔다 와봤더니 하나가 없어졌어. 난리 나죠. 왜? 누구 거 없어졌어요? 내 거 없어졌어. 내 거 없어졌다는 게 누가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가져간 사람이 잡히면 죄송해요. 죽는 거야. 그건 아주 죽는 거야. 왜?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남들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택하신 목적이 너를 내 거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거라는 증거로 한번 구별해봐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거라는 증거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나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거라는 증거 내놔봐. 이때는 아무것도 우리는 내놓지를 못할 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내 거 만들려고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거인 증거를 구별로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오늘 우리가 이날 구별하는 거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주님 건 거 주님 보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요한 1세대 요한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마귀를 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귀는 하는 일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남의 거 슬쩍슬쩍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의 거 누구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요. 하나님 거를 슬쩍슬쩍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슬쩍슬쩍 훔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너 내 거 만졌어? 너 내 거 만졌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마귀를 잡아 무정행에 집어 넣는 이유가 왜 내 거 손댔어? 그 의미거든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이 너는 내 거가 바로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는 내 거 할 때는 사단은요, 그때부터 긴장을 해요. 저게 주님 거야? 알았어. 그럼 내가 아무도 모르게 도적질한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사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시작할 때 아말렉을 조금 좀 한번 먼저 더 다시 보고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아말렉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잘 모를 때 아말렉이 한 일을 한번 딱 떠올려 보면은요, 뭔지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잠언을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온 천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만드실 땐 이유가 있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의 쓰임에 적당하게 뭐 하셨나니? 다시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의 뭐에 적당하게? 쓰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냥 장난삼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대요. 그럼 똑같죠. 우리 사람들도 뭔가 만들 때 목적 가지고 만들잖아요. 우리 이 땅에 여기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그냥 땅 남아 돌아서 빈 공간 뭔가 채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안에 성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피아노도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최고 목적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 땅에서 가장 멋있게 사는 방법 딱 하나예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사건 하나,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한다면 그 사람은 제일 멋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 너무 멋있게 살았어. 기준이 거의 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 때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한 거야. 영광을 위한 거야.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 내용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뭐하노니?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나이다. 다시요. 자, 아까 모든 것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울을 숨겨두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1대 왕이에요. 1대 왕으로 딱 기름,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사울을 뽑은 이유가 있다. 아까 수많은 사람 중에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 택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왜? 목적이 뭐다? 너를 뭐 만들려고? 내 소유, 내 거 만들려고. 수많은 왕 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딱 왕으로 세우셨어. 왕으로 세운 이유와 목적,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그랬죠. 그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 목적대로 쓰여지면 그게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지금 왜 세우신다고요? 뭘 왜 세우신다고요? 자, 다시요. 2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뭐한 일? 대적한 일. 내가 그들을 뭐한다? 벌한다를 예전 버전으로 보면은 추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계시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들어갈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 만나죠. 아말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데 그냥 막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400년이 대충 지납니다. 보통 1400년대에 출애굽하거든요. 근데 보통 300~400년 사사시대 지내요. 그 후에 바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죠. 출애굽한 지 한 400여 년 지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 있어. 그게 뭔 줄 아나? 내 백성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백성의 길을 가로막았던 게 아말렉이야. 사울 기억해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목적이 뭔 줄 아나?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 그들을 전멸시켜. 전 하나님 마음이 이럴 땐 죄송해요.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편으로 용서하면 되잖아요. 내가 죄 사하노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멸, 전멸, 가축 하나도 남기지 말래요. 사람 하나도 남기지 말래요. 그래서 전 성경 읽을 때마다 아픈 가슴 중에 하나가 노아 시대가 문자적으로 이게 직접 나에게 와 닿으니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수가 있나. 이게 동화 속의 얘기를 하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실제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불로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사무엘 잘 들어. 너희들은 그들 원수 갚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
이래야 성경이 멋있는데 성경은 그게 말하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마. 그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 이제 우리의 생각과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린 교회 와서 내 생각과 틀리면 많이 시험 들잖아요. 많이 시험 들잖아요.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문자적으로. 근데 사울이 여기서 가축 몇 개 남기잖아요. 가축 몇 개 남기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사무엘 가서 말해줘라. 나 사울 왕 세운 거 후회한다고. 하나님은 후회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직분 주신 목적,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단은 자꾸 이걸 미혹해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이 가서 지금 얘기해 준 하나님이 당신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아말렉 남기지 말래요. 왜? 옛날 내 백성이 지나갈 때 내 백성의 길을 막았었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거 여러분 눈에 틀리다고 함부로 여러분 잣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회방이 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값을 물으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안 믿는 좀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그냥 막았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400년 지나서도 나 그때 그거 안 잊어. 사울, 내가 너 왕 세운 목적이야. 가서 그들 남기지 마. 전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사울은요, 스데반이 예수 믿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돌 맞아 죽을 때 사울이 얼마나 좋았던지 막 박수를 쳐줬어.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 제일 앞장서서 그 일 했잖아요. 사울이 누구예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제일 잘 믿는 사람인데 생각이 조금 하나 잘못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잘 믿는 믿음이 뭐냐? 요런 사람들, 내 생각과 틀린 사람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죽이는 데 앞장섰었어. 근데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시죠. 이게 기가 막힌 기적이거든. 이거 아니었으면 사울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오르니까. 근데 주님이 딱 만나 주시면서 사울을 아예 소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잔잔한 빛 가운데 만나 주시니까 사울이 묻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의 기가 막힌 사울을 향한 음성 하나.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뭐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가 달라요. 다시 말해 사울이 한 일이 뭐였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 왜 나 믿는 사람 박해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니라고 그래요. 나 여기 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방하는 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회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회방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아말렉이 막았습니다. 막은 것은 그냥 그 백성들에게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신대요. 이걸 추억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우리 신명기 25장 한번 좀 보고 들어가십시다. 그뒤에 보니까 같이 한번 있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다시요. 일을 기억하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신명기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가나안 들어가는 백성들만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설교하고 모세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은 민수기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들어가는 100% 모세 빼고 다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유언 설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은 말이야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뭐해? 여기다 기억이란 단어를 넣습니다.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 그래야 멋있잖아요. 그래야 설교가 되잖아요. 그래야 문맥이 맞잖아요.
우리도 많이 시험 들 때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나하고 틀릴 때.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너희들 절대 아말렉 잊어서는 안 돼. 예전에 지방에서 성주순례를 다녀오면서 한 번 어디를 다녀왔냐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독일 중심으로 독일로 해서 어디에요? 아우슈비츠 있는 데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녀왔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가스로 죽어요. 가스실에 넣어서 죽인 뒤에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 현장이거든요. 독일이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이 추한 일을 나치 히틀러 시대에 그 일을 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거기를 다녀갑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매년 와서, 이건 의무적이에요. 특히 군인들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들이 죽어가던 가스실, 잡혀있던 감옥, 그들이 남겨진 유품들, 그게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독일이 멋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당신 나라에 너무 큰 잘못을 했다. 지금도 계속 사죄하잖아요. 이게 독일이 강점인 거예요. 독일이 강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까운 옆에 있는 어느 모 나라는 끝까지 죽어도 글쎄요, 인간성인지.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아우슈비츠에 글귀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독일은 계속 해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특별한 무슨 혜택 같은 게 있습니다. 혜택 같은 게 있습니다. 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용서하자. 그런데 잊지는 말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세요? 600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씨를 말리겠다고, 그들 다 죽이겠다고,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이잡듯이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런데 계속 독일이 미안해, 잘못했어. 후배들이 지금 계속 잘못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 용서하자. 근데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 잊어서는 안 돼. 절대 잊지는 말자. 그들의 정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줍니다.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 하나 있어. 아말렉이 우리 앞길을 막았었지? 이건 잊지 말아라. 성경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한 단어에 모든 것 다 아우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기억하고 있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8절. 곧 그들이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가지, 아말렉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그 모든 출발이 왜 그러냐? 뒤에 보니까 누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 아말렉은 영적인 아말렉이 누구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모든 계획의 출발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맞으면 좋은 거고 내 생각과 틀리면 틀린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그 뒤에 보니까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믿음 빨리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이 약하면은요 영적인 아말렉이 공격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시험될 일들이 계속 생겨버립니다. 왜? 아말렉이 가만 안 둬요. 출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같아야 돼. 내 생각하고 맞아야 돼. 내 뜻하고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러니까 뒤에 약한 자들은 전부 다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그래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일을 줄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뭐하리라? 너는 뭐할지니라. 다시 한번 마지막 가나안 백성입니다. 지금 가나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어. 아말렉 만날 거다. 그들 절대 씨도 남기지 마. 전멸시켜. 반드시 기억해. 잊지 마. 하고 설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세워라. 그리고 사울에게 말해줘. 너가 끝내라고. 사울이 안 끝내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 끝내. 다윗이 끝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 가로막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셔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내 기억에서 지워지도록 전부 진멸시켜. 그래서 마귀 자체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가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 백성 만졌어. 내 백성 건드렸어. 내 백성을 어렵게 했어. 내 백성을 미혹했어. 내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어. 다른 건 하나님이 다 그래. 내가 용서할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 있어. 끝까지 기억할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신다 그러면요, 이건 조금 심각한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내 거라고 할 때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요 조금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요 내 거기 때문에 해야 될 일 하나가 구별해야 돼. 하나님 거는 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라는 구별이 있어야 되죠. 어디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 섞여 있는데,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구나 한 번에 알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뭘 보고 알아보냐면 여기에 태극기가 달려 있어요. 그럼 그건 볼 것도 없죠. 누구 나라 사람이에요? 저런 비슷한데 일본 국기가 여기에 달려 있어. 일본 사람이구나. 하나님 거라는 가장 중요한 것. 그럼 내가 하나님 거라는 그 의미로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그들을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택했거든, 내 거로 택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자꾸 구별해야 돼. 그게 거룩이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날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룩은 뭐로 거룩할 수 있다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거룩하려면, 구별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잡혀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져요. 왜? 그게 나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구별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거와 하나님 거 아닌 차이가 뭐냐? 하나님 거는요, 하나님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들려져.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사울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시고 속상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를 거룩하게 하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남겨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한다. 내 말 안 듣는구나. 이걸 들어야 내 영광인데, 들어야 거룩인데 너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하나님 속상해 하시면서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2대 왕으로 바로 그래서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대로 안 해. 그래서 아버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넘어갑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왜 자꾸 기도하나? 왜 자꾸 말씀 들어야 되나? 왜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나? 그 말씀과 기도가 나로 인하여 거룩으로 끌고 간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시잖아요. 그러면 말씀 앞으로 자꾸 끌고 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만든다? 온전이란 단어가 여기 들어가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자꾸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 여러분들 해석 하나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은 지금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 부족함이 없는 풀 가득 찬 상태 온전하게 만들어. 근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이라. 가장 온전한 상태? 내가 거룩한 상태잖아요. 부족해도 못났어도 말씀과 함께하면 그게 거룩이 되니까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전 몸이 약해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너는 온전하구나. 뭐 잡고 있으면 말씀 잡고. 그래서 자꾸 말씀 앞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라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의, 우리 많이 기도,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거룩한 거래요. 우리는요, 내가 건강한 게 내 뜻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근데 다 지엽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한 거야. 다른 표현으로 온전이라고 그랬죠. 내가 온전한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은 말씀 앞으로 나올 때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을 땐 자꾸 말씀을 쳐버립니다. 말씀을 쳐버립니다. 근데 거룩하면 자꾸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와져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성령만.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을 성령만이 아셔. 그래서 나를 자꾸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뭐니이다? 진리니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말씀 회방하지 마십시오. 말씀 회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 회방이 주님이 너는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해석하시는 날이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꼬여요. 후대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값을 물으셔요. 전 아말렉 사건 보면서 뒤에 건 그냥 부러제가 안 봤는데 굉장히 기가 막힌 것이,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400년 후에 하나님이 그 값을 그 족속에게 하나님이 묻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시 노릇하면요, 당대 내가 평안합니까?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그 값을 물으실 땐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러운 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내일을 맡고 있어. 그 내일이 뭐냐? 거룩이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 쏙 빼닮은 거 내가 거룩한데 너희 모습도 어떻게 그렇게 나하고 꼭 닮은 모습이니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하고 쌍둥이 같아.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멋진 새하늘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러시려고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구별인데 구별이 거룩이라 말씀하셨죠. 말씀 안에 있는 자체가 온전이라 하셨사오니 마음껏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만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